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연중제 9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9주간 목요일 홀수의 독서는 토빗기 6장, 7장, 8장. 네, 오늘 토비야가 결혼합니다. 결혼. 네. 자, 시편은 시편 128편.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되어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으리니 그는 복되다. 오늘 복음은 어제 이어서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이야.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613가지 통합 첫째 계명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빗기 6, 7, 8장을 보시겠습니다. 토빗기 6장 전에 토빗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서 돈이나 좀 찾아와라. 돈 때문에 마누라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토비야를 보냅니다. 토비야. 그리고 가이드할 청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아직 애기인데 애를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여자가 엄마가 막 울죠, 그죠? 그래서 토빗이 하느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자 토비야의 엄마는 울음을 그쳤다. 그리하여 토빗의 아들 토비야는 라파엘과 함께 집을 떠났다. 그 집의 강아지도 그 집의 강아지도 청년을 따라서 집을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강아지도 길을 떠났다.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하나 잡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천사가 염쓸개와 염통과 간을 잘 간수하고 내장도 버리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염통과 간은 마귀 쫓는 데 쓸 것이고 쓸개는 아버지 눈 났는데 약이다. 이제 라파엘과 토비야가 돈 찾으러 가다가 일단은 친척집에 들릅니다.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돼요. 라구엘의 집에서. 일단은 가다가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친척이다, 친척. 그래서 그 집에 딸이 있는데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는데 결혼해라. 토비야는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다. 같은 유다인이고 동족이다. 소문이 듣자니 좀 거시기 하던데요. 괜찮다. 그래서 이러저러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라구엘의 집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라 엄마가 어이구 니네베에서 온 납달리 자손이라니까 그래? 그러면 사라 엄마가 토빗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라구엘이 벌떡 일어나서 울었다는 거죠.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라구엘은 벌떡 일어나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 안에 사라 엄마도 사라도 다 울었다. 그리고 이제 토비야가 딸이 있는데 장가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이 자네밖에 없네. 걱정하지 말게. 그러자 오늘 결정을 지어주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맞지도 않겠다 하니까 혼인계약서를 씁니다. 혼인계약서를. 그리고 이제 신혼방 잠자리를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엄마가 신혼방을 차립니다.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죠. 그런 다음에 둘 다 이제 먹고 마시고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비야는 라파엘 말대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자비를 정합시다. 기도하니까 이제 마귀가 물러가죠. 기도의 내용. 저희 조상대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 협력자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저에게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여기, 물고기에 강가 염통, 향불을 폈죠, 그죠? 펴놓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의 아버지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인들을 불러서 라구엘은 사라의 아버지는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서 함께 나가서 묵주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무덤을 팠다. 무덤을 팠다. 신랑이 죽고 또 우리를 비웃음거리가 신랑이 죽으면 비웃음거리가 되겠지 하고 무덤을 팠습니다.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오. 어쩔 수 없이 반가운 김에 사위를 삼았지만 또 마귀가 그래서 또 죽을지 모르니까 무덤 일단 파놓고 가서 하냐 하나를 보내서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고 오라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립시다. 그랬더니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가서 무덤을 메우라고, 동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날 일단은 이제 혼인계약서 써주고 첫날 밤을 치르고 장인어른은 토비아를 불러서 라구엘은 사위를 불러서 2주 동안 잔치해야 된다.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여기서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이제 연락을 보내고 또 손님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인사 오고 2주일 걸린다는 게 2주일. 2주일 걸리니까 2주일 동안
신랑이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다 인사해야 된다. 2주일 동안 이곳을 뜨지 말고 친척들에게 다 인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다. 유대인들은 약 2주일 동안,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 알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토비야하고 사라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간중간의 내용이 아주 재밌죠, 그죠? 장인어른은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무덤을 파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오늘은 무덤을 다시 메우고, 혹시나 내일 또 죽을까, 내일 해 넘어가면 하인을 부르서 무덤을 또 팔 거야. 그리고 또 아직도 죽었나 살았나 보고 2주일 동안 그럴 것 같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무덤을 메우라.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하다가 그날 밤에 해 넘어가면 다시 하인을 불러서 다시 무덤을 팔아. 그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안 되겠구나. 다 아는구나. 취소. 네. 2주일 동안 이렇게 혼인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128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8편, 마이너스 450년에 이제 이 축제가 확정됐죠, 그죠? 유다인들의 축제로 확정이 돼서 모든 유다인들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다. 1년에 한 번은. 네,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순례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복되어라 그분의 길을 걷느니.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벌어들여 먹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아내가, 밥상둘레는 아들들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내 아들의 아들을 보게 하시리라. 자손을 많게 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복을 주리라. 주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그러면 재산도 풍요로워지고 자녀들도, 아들의 아들들도 풍요로워지리라. 는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제2성전이죠. 제2성전에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이들이죠. 복을 받으리라 는 이야기입니다. 128편, 시편 128편입니다. 자, 독서는 홀수의 짝수에 따라서 2023년이니까 토빗기, 내년에 연중 9주간 목요일은 다르죠. 근데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바리사이와 율사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깨우침을 주시고, 근데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613가지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는 계명.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613가지예요. 그래서 248, 365 더해서 613가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248개는 해라는 거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합쳐서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명을 어기게 돼. 예수님께서 613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이야.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느님은 유일신 하느님이시다. 유일신 하느님이시다. 신명기 6장인데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의 확장이죠, 그죠? 원신명기.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개혁가들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그리고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을 해서 원신명기를 만들었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100년 후에 622년 이후에 이러한 추가 작업이 됐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0에서 26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유일신이다.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확장된 거예요. 622년 이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유일하시다. 제2 이사야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공부했습니다. 제2 이사야. 근데 훨씬 그 전에 원신명기에 있고, 원신명기가 쓰여지기 전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주장했고, 원신명기에 문헌화됐고,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었고, 그리고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가 더 유배 중에, 바빌론 유배 중에 정확히 신관에 대해서 정확히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토라가 완성될 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6장 5절에 딱 미리 자리 잡았었죠, 그죠? 622년 이후에.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온 마인드를 다해서 사랑하라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2절.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느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9장 18절 뒷부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가지를 첫째 가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인데 그런데 둘 다 같다. 첫째 가는 계명이 이건 둘째 가는 계명인데 둘 다 똑같다. 이겁니다.
네.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드러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그리고 지가 뭐 까만 옷 입고 무슨 뭐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허당이죠, 허당. 네.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보면 하나님만 얼마나 충실한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가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옷 입고 폼 잡고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자, 오늘 6월 8일 연중 9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우리 토빗의 혼인잔치 묵상했고, 또 마르코 복음 사랑의 이중계명 같이 묵상해 드렸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